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횟수로는 아마 18년째 남천교회의 지금은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한시적인 멤버입니다. 어쨌든 남천교회에 관련되어져서 18년째의 부목사에서 당회장으로 왔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쇼시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페이지 터너 아시죠? 페이지 터너는 피아니스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뒤에 서서, 왼쪽 뒤편에 서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 페이지 터너입니다. 좀 우스개로 넘순이라 그러기도 하죠. 악보를 넘긴다고. 페이지 터너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튀는 행동을, 또 두드러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옷을 뭔가 요란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도록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페이지 터너는 누군가 주인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되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인공이 더욱 드러나고 두드러지게 만드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터너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투명 인간과 같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적 문화의 결혼식에 들러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들러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들러리의 역할은 참 중요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연합하는 과정까지 신랑 신부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역할, 신랑이 더 드러나게, 신랑이 더 뻔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들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쇼시벤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어인데요, 신랑의 친구고 신랑과 신부가 드러나도록, 빛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쇼시벤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까지 신부를 지켜주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 결혼 예식을 통하여 연합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쇼시벤.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게 되면 이제 사라지는 사람, 없어지는 사람, 오직 신랑과 신부만 있도록 하는 이 일의 조력자고 또 협력자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쇼시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쇼시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요한, 세례 요한이 쇼시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의 장소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어떤 자세로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기 이전에도 세례 요한은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세례식을 한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실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대 중앙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무대 중앙에 들어오면 자신은 사라질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쇼시벤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쓰임받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더욱 부각되도록, 더욱 빛나시도록, 더욱 주인공이 되시도록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온전히 오실 메시아를 위한 사역이었으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부강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쇼시벤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대목에서 자신이 쇼시벤이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신랑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 신랑의 친구가 누구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바로 이 친구가 쇼시벤이에요. 결혼식에 들러리고 유대의 당시 독특한 결혼 예식에 들러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신랑의 친구요 쇼시벤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먼저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라. 세례 요한 스스로가 자신을 밝히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쇼시벤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쇼시벤은 신랑이 부각되고 신랑이 두드러지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그게 더 보람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감격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쇼시벤이고 그가 세례 요한 자신임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라면 나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목사로 세움을 받았고 장로로 세움을 받았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았고 집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교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요? 쇼시벤이라고 하는 이 자세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부각되도록 하는 것은 쇼시벤의 사명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자랑되어져야 하죠.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실 수 있도록 하는 존재.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섬김을 행할지라도 내 생각이 굴복되고 내 뜻이 굴복되고 내 자아가 굴복되고 내 판단이 굴복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삶이 쇼시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쇼시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존재되어진 자다. 이 사실, 이 의식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나는 쇼시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시며 나는 조연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 이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역할을 모르면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자세였을까?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어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내가 신랑의 친구 쇼시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쇼시벤으로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어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떤 공경에 처하고 어떤 환난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이 처하고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사라지잖아요. 왜? 예수님이 심어놓으신 기쁨은 마귀가 그 기쁨을 없앨 수 없어요. 그 기쁨을,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마귀가 가로챌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심어놓은 기쁨은 언제나 유효한 겁니다. 왜 교회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상처가 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기쁨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 성령님, 제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제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기쁨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관계 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간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힘들어요. 아무리 잘해도요, 못한 사람이나 잘한 사람이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아시나요? 둘은 똑같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깨어지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지옥이 지금 나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내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기쁨을 잃지 않으리라. 쇼시벤의 사명자로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시기심이 올라오는 경우, 왜 시기심이 올라온다고 그러죠? 예, 이유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쇼시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이죠. 자, 성경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무슨 일이냐 하면 지금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이 생긴 거예요. 어떤 논쟁이냐면 한 유대인이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보다 적다. 그러면서 이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누구의 세례가 더 나은가라는 주제로 논쟁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받는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예전에는 우리 세례 요한 스승님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졌고 지지 기반이 더 대단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고 영향력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입지도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쇼시벤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쇼시벤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 일에 기뻐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심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6절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내 입술로 내뱉기 시작하면 지금 한 유대인의 표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보다 적다, 좀 적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부풀리고 과장하잖아요. 시기심이 발동하면 누군가에 대한 어떤 판단력도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을 더 과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쇼시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고 그분만 드러나게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며, 내가 교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내게 주신 직분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지정한 직분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오히려 자기도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우리 읽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주 중요한 말 했죠. 자,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세요. 이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나는 쇼시벤이다. 그 사실을 밝힌 거예요.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쇼시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공생의 사역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분이 무대 중앙에 서실 수 있도록 나는 앞서 보냄 받은 자요 그분을 준비한 자다. 지금 요한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밝히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이제 증언해야 하느니라. 내가 소시벤으로 살았고 너희는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가를 알고 이제 너희도 소시벤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주인공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우리는 그 길을 예배해야 한다. 그분만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만이 존귀하신 분이심이 우리의 증언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 너희가 그 일을 할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기하게 됩니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니까. 왜 시기하게 됩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왜 시기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왜 시기하게 됩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야 되고 자아가 드러나야 되고 자만심이 드러나야 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남천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예요. 제가 첫 사역지를 남천교에서 했어요. 그래도 정말 남천교회에 대한 마음은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아요. 늘 남천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남천교회 부교육자 출신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NCF예요. N, 남, C, 천, F, 패밀리. 제가 NCF 회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1박하고 우리끼리 수련회 했어요. 여러분 남천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제가 NCF 하겠어요? NCF 안 온 부교육자도 있어요. 예. 그런데 거의가 와요. 제가 남천교회를 사임하면서 만든 게 NCF거든요. 그만큼 고향 같은 교회, 친밀한 교회, 제 첫 열정을 다 쏟아 부었던 교회. 지금 생각 후회가 많아요.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김대호 장로님, 제가 그때 농땡이 좀 쳤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지금 저는 참 많이 남아요. 그만큼 남천교회는 제게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천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당회장이 되어서 첫 당회를 할 때 이렇게 부탁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남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자, 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는요, 제가 있을 때부터 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함께 또 회의를 제가 한번 했어요. 그 요령,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원에서 적으라고 하면 안 써.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에게 의무적으로 다 쓰도록 해야 돼. 기간도 마찬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름을 다 쓰게 해야 채워져. 안 그러면 안 채워져. 제가 조금 힌트를 줬어요. 왜요?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남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부탁했어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기간을 길게 잡지 마라. 스펙 쫓지 마라.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 좋겠습니까? 한번 추천해 보시라고. 제가 추천했습니다. 남천교회를 지나간 교육자들, 경험한 교육자들, 한번 검증되신 분들, 이왕이면 그분들 중에 좀 하면 좋겠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추천입니다. 너무 모험하려 하지 말고 경험하신 분들 중에 인격적이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분이 있다면, 비록 그가 내 눈에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그분이 귀한 분이요, 남천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분일 수 있다. 경험한 분이, 검증된 분이 최고다. 왜 그 말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최고의 청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잊었어요. 그것 되새길 필요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앞을 봐야 돼요. 이제 남천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도록 저는 소원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고 당회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붓고 싶어요. 그냥 저는 부목사가 오늘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기로 하셨다고 해서 저는 조금 더 붙였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하세요. 개별적으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돌아가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공적 기도의 모임이나 또 공적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계속 기도하겠지만, 이 일만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십니다.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이루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새벽을 깨워서 이 목적을 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놀라움으로 화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결이 뭘까요? 내가 쇼시벤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힌트가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쇼시벤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계획,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은 남천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지금 예비해 주시고 계실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려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는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이 생각 가운데 내게 어떤 예수님의 생각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내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늘 언제나 항상 예수 중심. 제가 우리 남천교회에 있을 때 우리 배경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실 때 늘 강조했던 것 하나 있는 것,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게 그럼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말에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묻어나고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모든 행동 속에 예수님의 삶이 묻어나고 내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이것,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주장을 펼치려 하지 말고 이제 청빙위원회가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그 청빙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계획을 일단 접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럼 주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픔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가 있으면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되게 해주고 또 전 이런저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모든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의논하세요. 그래, 이것이 주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대처하세요. 한 사람의 말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으세요.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의견인 것처럼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수용하세요. 그리고 포용하세요. 품으세요. 똑같은 말을 왜 제가 반복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청빙위원회가 해야 될 도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 그렇죠.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며, 다시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며 삽시다. 제가 이 모타리는 작아도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면 막 소리를 많이 좀 높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이 좀 많이 상해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을 자꾸 마시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이것이 진정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증거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떤 욕심꾸러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흥하시고 나도 덩달아 흥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욕심꾸러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흥하시고 저는 쇠하여야겠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저는 무대 뒤로 사라지겠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이 일을 위해 제가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다가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그게 쇼시벤입니다. 그게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파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분쟁하게 되니까, 다투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열되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케바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 그러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 흥하시고 저도 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흥해야 되는데 지가 감히 싸우게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무대 중앙에 서시도록 하고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시도록 하고 우리는 무대 뒤로 사라져야 돼. 우리는 다 조연이어야 돼. 우리는 다 들러리여야 돼. 우리는 다 쇼시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고,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쇼시벤의 삶을 살았고, 들러리의 삶을 살았고, 페이지 터너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토저의 말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영적인 성공의 삶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다. 예수님 외에 내 주장, 내 뜻, 내 자아,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으세요. 버려버리세요. 예수님, 오직 제가 예수님만 드러나게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를 자꾸 드러내려 합니다.
저를 자꾸 주장하려 합니다. 성령님 저를 끄게 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천교회, 제가 우리라 그러잖아요. 전 다른 데 가면 우리 광안조항교회라 그러지 우리 남천교회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광안조항교회와 함께 우리라고 쓰고 있는 교회가 남천교회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남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